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많은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온갖 말을 우린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간도 소리 없이는 거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침묵, 아무 소리가 없는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수많은 소문들을, 각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점점점 깨닫는 것이 있다면,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잘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듣는 귀가 열리되, 어떤 듣는 귀가 열리기 원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재간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저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걸음걸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영적으로 괴롭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이격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꿈이거든요. 마귀의 꿈이에요. 마귀의 꿈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는 거고, 여기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충돌.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 7장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의 오랜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온갖 기도가 솔로몬에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란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응답에 대한 영적인 사인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기 쉬웠냐면, 솔로몬이 지금 그 휘황찬란한 성전, 무려 7년하고도 6개월간 지었던 성전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에 솔로몬 성전만한 건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온갖 금으로 다 치장했고, 온갖 것으로 좋은 것을 다 갖다 했었으니까요. 제일 좋은 목재에, 제일 좋은 상하에, 제일 좋은 금으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솔로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성전 잘 지어서 고맙다,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아, 야, 너 성전 정말 내 말대로 딱 잘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쉽게 얘기합니다. 그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7장 1절에 보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수많은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또한 그 순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는 역사 시간에 하나님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있냐? 그들이 놀랬던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면은요, 3절 7장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절로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요, 이 비단 이 솔로몬 성전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앞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계속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같이 여러분을 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마가의 오수절 다락방에서 막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는 사람들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신령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음이 편막히 되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런 역사가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매 시시때 때마다 일어나기 원해요. 매 시시때 때마다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은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은 특별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넥타이는 특별한 넥타이예요. 바자에서 아주 값싸게 산 넥타이인데, 어떤 넥타이냐? 제가 모시던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 넥타이예요. 제가 고분 넥타이를 2개인가를 제가 일부러 샀거든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의 그 영성과 지성과 감동이 내 기도에 임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웃기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모함이 있는 거죠. 사모함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함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본문들 쭉 보다 보면 14절에 솔로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14절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악한 데서 땅 스스로 낮추고 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낮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낮아지는 자, 결국 낮아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낮추다, 이 표현을 갖다가 무릎 꿇다, 굴복하다, 또 상대방 아래로 들어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낮추다가. 굳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지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조금만 더 고개를 쳐들면 제거하고 자기가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갖다 왕이 가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왕이 낮아지고, 왜냐하면 왕이 기도했다는 것은 낮아진 거거든요. 왕이 기도했다는 건 무릎 꿇는 거거든요. 왕이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요, 그 남의 부림이나 남의 쥐 아래 들어가서 지휘받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함부로 잘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할수록 어떻게 돼? 우리는 더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모든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왜냐하면 자기만이 왕이기 때문에 다 많은 지하잖아요. 다 자기 밑에 있는 거잖아요. 다 자기 밑에. 그러므로 그걸 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저도 어떤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은 책임집니다. 내가 저 사람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를 갖다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그는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자들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당신 나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당신 나를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무릎 꿇음이죠. 무릎 꿇음.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분들과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모르면 물어봐 그러는 거. 모르면 물어봐.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봐라. 왜? 모르면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했냐면,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요, 우리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해서 찾으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말씀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가끔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인생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에 끝까지 찾으려고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끝까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때로 잃어버린 반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것처럼 찾는 그것이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죠. 하나님을 찾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떼굴떼굴 굴르면까지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껴내요. 그래서 반드시 찾고야만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고야만은 그런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마침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중에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내일 진급 발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공무원인데 오랜 세월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앞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 있으니까 못 됐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돼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진급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와 애기죠. 애하고 진급은 낳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은이도 아들이었는데 딸로 나왔잖아요. 단순히 사람들 다 아들이라고 했는데 낳아보니까 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급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넌 진급 안 돼. 그런데도 진급이 되고, 너는 진급 될 거야 했는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모셨던 의무사령관 같은 또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3스타 별을 3개 다는 그 축복을 갖다가 했는데, 그 은혜 열매는 어디냐? 계속적으로 사모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지난 주중에 만났던 사람이 그 다음날 제가 감히 전화는 못했어요. 연락이 오겠지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진급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거의 우리는 그 가정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만난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하나님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결과물은 진급이라는 확정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사님 그냥 우연히 간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잘 기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요, 결국은 솔로몬과 반대쪽에 있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은 것, 솔로몬이 무릎 꿇을 때 우리 무릎 꿇지 않은 것, 솔로몬이 겸손할 때 우리 겸손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에 솔로몬도 실패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미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뭐냐, 제가 우리 하은이 말할 때는 총각되죠. 교회를 1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달려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처럼 교회 일찍 오셔서 기도했지, 예배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그랬겠지만 거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모든 공예배는 다 그랬었습니다. 왜?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래, 어저께 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드러났어요. 우리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삼각산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도봉산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막 목사님들하고 드론들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느 분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추운데 어떻게 삼각산을 가고 도봉산을 가냐, 얼어 죽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예전에는 얼어 죽지도 않았어요. 사모님하고 제가 간절했을 때는요, 그냥 무슨 등산합니까? 그냥 신발 신고 구두 신고, 저도 양복 구두 신고, 아내도 그냥 출퇴근하는 구두 신고 도봉산 최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니까 최고 정상에 갔다 물 한 병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갔으니까. 그게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눈발에서 그렇게 그 방석 가져갔던 거 그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등이 따뜻하니까, 엉덩이가 따뜻한 게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는 길에 다니면서 실은 옷 움켜쥐는 게 싫으니까 우리 이왕이면 아랫목이 좋겠지 하면서 아랫목에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사역을 가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 그러니까 7시간 설교하라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흔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물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실패했던 흔적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기도 역사 속에서 그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넘어가는 지혜의 왕은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통했던 솔로몬처럼 그 부귀를 누렸던 왕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드라 누가 더 부여했다 해도 솔로몬에게 비견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철저히 나를 갖추고. 사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솔로몬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겠다. 첫 번째, 바라보신다. 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거기서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뭐라고요?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눈을 들어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일 거야 라는, 보시는 하나님, 기도자를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 잘 보시는 하나님의 좋은 영적인 그 사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날 축복하사 사무엘이라는 그런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좋은 복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끝을 내버리는 그런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사무엘이 경험하는 것은 그 어머니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고, 어머니처럼 기도했던 사무엘의 영적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자로 사무엘을 꽂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목해 보시고 한날 주목해 보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추위에 그 먼 곳에 찾아온 집사님이나 우리 하은이나 또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게 오늘 행여나 저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고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였었어요. 돌아보시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말씀했던 건 뭡니까?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소음이었었어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는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는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다 뮤트나 소리 나지 않게 뮤트 스위치 있습니다. 저 꺼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소리 다 꺼버리시고 뮤트 시켜버리고 오늘 집사님들이나 우리 하은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모두의 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저와 또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켜놓으시는 거죠. 신목사, 내가 너 소리는 듣겠다. 너 소리는 내가 듣겠다. 다른 말로 너의 기도는 내가 들어주겠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찬양으로 배웠었기 때문에 늘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주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지구가 돌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갖다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은하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태양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 다 뮤팅, 소리를 꺼버리시고 오늘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신음하는 우리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올 한 해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는 의미를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기억했어요. 사냥꾼이 조금 더 작은 소리까지 듣기 위해서, 다른 말로 짐승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토끼가 자기의 천적이 나타날까 봐 귀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숨죽이고 소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니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이 소리 어떤 소리냐? 엄마가 막 분주하게 일하면서 듣대요. 강보에 놓여있는 아기가 혹시나 울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귀는 항상 가 있는 빨래하는 엄마, 일하는 엄마, 주방에 있는 엄마 소리, 아기 소리를 듣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내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뭐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꼭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또 주시는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복이 뭐냐 했을 때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솔로몬 너가 지은 성전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하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촛대를 옮겼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희 성전에 머무를게, 내가 너희 성전 지킬게,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지킬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요, 이 본문이 관련 근거가 돼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 그러지 못했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방에 막 뿔뿔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종노릇하고 있고 완전히 뭐 여전히 고통 속에 있죠. 그랬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뭘로 마치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도다. 관련 근거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 성전에 계시도다. 내가 이 성전에 항상 머물겠다. 그러니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전 어디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향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고,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소파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추위에 이곳에 오신 분들도 대단하고, 한번 딱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다. 나 잘했어. 시작. 나 잘했어.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죠? 아멘. 네, 잘하셨어요. 물론 장소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가 머무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결코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의지,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그 당시 어떤 신전보다 더 화려했고 더 휘황찬란한 그런 부유한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최고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각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회당에서밖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수내곡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그런데 그 회당에서 모이는 그들의 현장까지 주님을 찾아가셨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후에 이방의 왕이 세워준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요? 하나님을 찾는 그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요? 때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또 후에는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도, 그 어떤 성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기 원하고,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만한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런 응답이 놀라 확신에 찼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어디서 있냐,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더했냐 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쭉 보면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요즘으로 말 성당, 그러니까 헌당 예배죠. 헌당 예배, 헌당.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당을 지어서 올려드릴 헌당 예배. 솔로몬 전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소가 22,000마리. 여러분, 소는요 2마리도 귀한 거잖아요. 소는 22마리도 귀한 거죠. 2,200마리도 귀한데 22,000마리라는 거예요. 22,000마리.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북한으로 소 끌고 갈 때에 막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어요. 몇 마리 끌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마리 끌고 갔을까요? 근데 22,000마리는요 헤아릴 수가 없는 수죠. 양은요 12만 마리.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재물들을 다 불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번제단은 제한된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것이 제한된 사이즈가 있으니까 태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뜰 앞 마당 갖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 재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 전적으로 헌신한 자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본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축복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언제 장막절 7일 또 낙성식 7일 총 14일 동안 전적으로 22,000마리 소와 12만 마리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갖다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이런 헌신에 대한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마지막 절에 11절 마지막 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은혜 보이시죠? 형통이 보기 이른 거예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제 이 기도가 맞춰진 이후에 솔로몬은요 업적만 나오는 거. 업적 8장 보면 다 솔로몬이 뭘 했는지만 나와. 거의 죽기 전까지 솔로몬이 한 업적들만 나오거든요. 뭐예요? 형통을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마음을 떠나버리고,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또한 너희의 성전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저주 플러스 저주를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지, 일이 풀리지 않지, 왜 일마다 꼬이는 거지, 힘이 들지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둘째, 하나님의 성령에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있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버리는 자처럼. 그런데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꼬이고 힘에 겨울 때에 아하, 하나님께로 달려오라는 사인이구나 깨닫고, 솔로몬 성전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또 혹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놀란 역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살다가 이렇게 할 때에 저주가 임할 텐데 그때 저주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또 때로는 우리의 환난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영적 사인이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을 옮겨 놓았구나,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발을 당겨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민수기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수기 28장을 보면요, 복을 이렇게 주겠다 하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온갖 세상 저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저주, 깐부기 저주,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숫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는 악한 전염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습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귀를 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